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롯의 또 롯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을 기억하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그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피할 수 있도록 도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롯을 해 동틀역에 천사들을 통해 그 두 딸과 아내와 롯 4명의 가족을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 나오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해가 돋을 때에 소알성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후에 소돔성을 멸하시죠. 그러나 롯은 사실 하나님이 가라 한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선택한 곳은 안전하다 생각한 곳은 소돔과 같은 문화 속에 죄의 문화 속에 있었던 소알성이었죠. 사실은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할 그러한 죄악된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를 지체하지 않도록 멸망에서 벗어나도록 그가 소알 땅으로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간신히 구원을 얻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십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중에 전쟁을 겪으신 분은 없겠죠. 우리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남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6.25 전쟁을 어릴 때 겪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6.25 전쟁 때 얘기를 저에게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집 안에 숨어 있었을 때 그때 폭격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에 폭격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들이 계속 비처럼 떨어지는 중에 자기 집 중앙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죽고 이 집사님 혼자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담담히 하시면서 그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까지 사셨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담담히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폭탄이 수없이 떨어져 온 마을이 다 타버리고 이곳저곳에서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요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요 유황 냄새가 진동할 것이요 곳곳에 아수라장이 펼쳐지며 아비규환의 모습이 펼쳐지는 그 상황이 아마 이 소돔 그 곳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죠. 아마도 역사 속에 또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너무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영화의 누림이 1000년도 더 갈 것 같은 그러한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한 번에 쓸어 버리십니다.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셨습니다. 다 엎어 멸하셨다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완전한 어떤 생명 하나도 없이 다 전멸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어 짐승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생명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완전한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누가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았다. 롯도 보았을 것입니다. 롯도 소알 땅에서 그 연기와 불타는 땅을 보았을 것이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을 사람들은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좀 그냥 벌을 받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내 죄를, 내 억울함을 내가 토로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노래할 것 같지만, 우리의 죄된 인생은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이러한 반응의 모습을 십계명을 주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 모습의 웅장함과 그 두려움의 모습 속에 다 떨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었다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롯도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무섭고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을 향하여 심판하실 불을 내리실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두려움을요, 곳곳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이요, 원수, 마귀요, 그와 함께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할 심판의 모습이 뭐냐 할 때 맹렬히 태울 불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태워질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 맹렬히 태워버릴 불 속에 던져질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그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는 이 심판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 오실 그날에 모든 땅이 반드시 그러한 심판에 이를 것임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영원한 고통 속에 죽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 실제로 지옥에 가보지 않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모습이 어떠함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 속에서 타서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그 영원한 심판 속에 이를 것이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소돔을 보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보았느냐?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소돔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속에, 그 두려운 심판 속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오직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멸망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이 두렵고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 같은 영원한 심판 속에 우리를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만이 우리가 이 소돔을 기억하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을 기억하라 이 말 속에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주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믿음 가운데 신자로 세우신 것은요, 사실 그 롯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를 세우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 롯의 아내도, 롯의 딸들도, 롯의 사위들도, 또 롯의 이웃들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소돔 가운데 결국 불에 타 죽었고, 그 아내도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였음에도 돌아보아 결국 오늘 본문에 보듯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때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러분 사고 파는 건 왜 하죠? 다 우리가 미래 계획을 갖고 장사를 하고 또 생업을 유지해 가죠.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 미래를 계획하여서 꿈꾸며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도 그렇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재산을 늘려가며 우리의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곧 심판의 때 임하실 것을 경계하고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께서 오실 만한 때가 아닌가, 우리에게 계속 경계로 징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것을 예비하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사회와 일상은 여전히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은 일상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느닷없이 하나님이 롯의 그 심판의 때처럼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누가 그것을 예상했어요? 그때까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롯의 경고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처럼 그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하늘에서 심판이 내리고 주께서 임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친히 오실 그날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날을 콕 집어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이어서 롯의 아내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누구를 주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그날이 닥쳤을 때에요, 우리가 주님을 예비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날이 닥치면 그 순간 이미 땅에 있는 주를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 나타났으니 내가 이제 준비하겠다, 이럴 여유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31절 말씀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야 그날의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처와 같이 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차들은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요,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롯의 처는 몸은 빠져나왔으나 마음은 그 소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의 미련과 집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단순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그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돌아보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에 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심령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명목상 신자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 신자라는 말은요, 이름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거나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어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성화나 부모에 이끌려 자식들이 나와 교회를 나오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주님께로,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자요.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바로 롯의 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애착과 미련, 죄악된 세상의 멸망 속에조차도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두는 롯의 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한 20년만, 아니, 한 30년만 있다 오세요. 제가 좀 이렇게 할 게 좀 있거든요. 아니면, 주님, 좀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락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신앙의 경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첫 번째는 소돔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이요, 세상의 대표인 소돔의 그 심판 속에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롯의 아내와 같이 이름은 신자지만 세상에 아직도 마음의 중심을 둔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어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건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가정과 가정의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으나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롯과 롯의 딸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결국 소알성으로 피신을 하죠. 그런데 소알성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너무 끔찍한 것을 목격하고 보니 가만히 보니까 소알성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서야 아차 싶어서 더 이상 그곳에 있기가 두려우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피하라고 명하신 산으로 열심히 피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차마 그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기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오늘 읽지 않았던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겨진 배경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잘 설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기피하고 피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두 딸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는 아버지의 후손이 될 우리의 배필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동침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 일을 끝내 두 딸이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롯의 두 딸이 이러한 기괴한 생각을 해냈을까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었겠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이잖아요. 바로 소돔 그 죄악된 성에서 다 배운 것이죠. 두 천사를 보호할 때 행동했던 롯의 행동에서도 비추어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엔 롯이 비록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사위까지 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결국 구원해낼 만큼 하나님이 기억해낼 인물이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는 자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롯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은 전부 소돔의 죄의 영향 아래 휩쓸려 버리도록 그렇게 방치하여 버리고만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위들은 돌아서지 않은 원래부터 소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조차도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그 아래 묶인 자 되어 함께 멸망하였으며 남은 두 딸조차도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 결국 낳은 자녀들이 자식인지 손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딸과 롯의 가정을 향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롯은 경건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영향 아래 있는 그 죄의 무서움이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의 재탄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 심판에서 끌어내셨지만 결국에는 산으로 도망한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큰 족속이 되는데 이들이 결국 어떠한 자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심판받는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결국 소돔에서 구하여낸 경건의 씨를 통하여 결국에 소돔을 다시 낳고 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의 끊임없는 죄의 낳고 낳는 큰 영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며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의 일들은 가정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의 가정이 믿음의 신앙의 경건을 서로 함께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죄의 모습과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지 않도록 그것을 믿음의 부모로서 지키고 경건으로 돌이켜 가도록 기도하며 애써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다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회개하는 그의 죄의 성정과 습성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그러한 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건져내고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이요, 둘째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경건함으로 키워가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롯은 그것을 완전히 실패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할 때 저와 아내가 이제 둘이만 하다가 첫 주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우리 가정 전체가 했는데 우리가 매일 같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같이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매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 앞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같이 너무나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변화의 모습 속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유성 목사님과 또 통화하는데, 노유성 목사님도 같은 또 가정 기도회를 하면서 또 같은 은혜를 누렸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기도의 제목을 내고, 또 같은 아빠를 위한 기도, 엄마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면 너무 좋겠구나. 물론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가족이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1월, 2월 달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가정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서 함께 아이들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또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와 경험들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주원이나 소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똑같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리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잠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릴레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와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에 다시 생산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온통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아이들에게 지켜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세워져 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극심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더 나은가 특별한가 볼 때 사실 그 어떤 시대, 어떤 사회보다 특별히 덜 악하지 않은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용인시, 또 각자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도 죄악이 역시 그치질 않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일들을 심판을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할 자들이 있으며 그 구원을 이루어갈 성도가 있고 그 성도를 통해 세울 믿음의 가정과 또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와 비슷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땅들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만한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하면,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지만 기억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택할 영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롯의 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 주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서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경고함을 세워가도록 주께서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경건한 일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소돔입니다. 소돔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려요.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께서 원하는 일들을 내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그것을 마음을 쓰는 것이나 손과 발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나 우리 생각에 행하는 모든 일,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찰나를 살아가는 짧은 이 순간의 인생이지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붙들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 가정을 신앙 안에, 경건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며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세상에 마음을 둔 그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며 또 우리 가정이 주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또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경건한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